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되도록 선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12절만 읽을게요.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과 12절,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시험 내용이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나쁜 감정을 갖게 돼, 오해하게 되고요, 혼돈속에 빠지게 되고 불편해져.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 예를 들면 욥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욥이 시험 받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자기가 왜 시험 받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가 시험 받아야 되지? 그 시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마 우리가 시험 받아도 이런 시험은 우린 못 받을 거예요. 상상을 쓰는 시험을 받을 때 욥은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교과서가 없잖아요. 뭐 앞에 미리 그런 시험 받은 사람의 교과서가 있다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다루시는구나 알 텐데, 그 앞에 교과서가 없어. 욥기가 가장 처음에 쓴 책이거든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3장에서부터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이해를 해야 돼요. 참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요, 먼저 시험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잘 반응하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어지는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경험이 없냐? 미성숙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이게 구원 문제하고는,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 이후에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함께 할 때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다루시고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함께 하시고 많은 역사를 경험했는지는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험은 그들의 시험이 아니라 곧 우리의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다 시험 받아. 자녀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한번 20장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12절에 구약 1082페이지 구약 1082 예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자, 여기 보니까 악인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의인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안 것은 아니 의인을 왜 시험하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시험이 올 것도 비껴가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을 좋아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신다는 이 지식은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받는다. 잘하기 때문에 시험받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받는다. 우리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게 사실로 진리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 제가 늘 그랬죠. 우리의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 이미 다 답이 있는 오픈북 테스트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왜?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또한 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옵니다. 물질의 시험 받는 사람은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매서 물질 문제가 오고요. 다양하게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시험 문제를 통과를 해야 다음 단계로 승진이 되고 더 성숙해지는데 믿음의 진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분 통과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시험이 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설교를 할 텐데, 야,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를 알았어요. 어디서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저주하려고 그랬죠.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를 부릅니다. 큰 돈도 주고 주의도 주겠다고 유혹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예언자라고 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가장 소문난 영매술사거든 말하자면. 그를 불러요. 왜냐면 그가 저주하는 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불렀어. 그래서 그렇게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저주하고 싶었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축복이 나와. 저는 거기서 보면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냐? 아니에요. 참 엉터리야. 우리 성경을 보면 야, 참 이런 사람들도 다 있네. 우리처럼 하나님의 애굽에서 기적을 못 봤다면 하나님 속을 새겨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호개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그렇게 봤는데도 시험 올 때마다 계속 불평하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신에 빠지고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막 아주 속은 속대로 다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해.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구나.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이 부분도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유익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지 벌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유익되게 믿음의 진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지, 우리를 고통스럽고 벌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스토리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몇 년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25년 만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5년 만에 큰 믿음으로 부족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로 드라마가 끝나 이래. 사실은 해피엔딩을 좋아하잖아. 그 어렵게 참 고난의 길을 걷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막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뭘까? 여기까지만 이삭을 주셨다, 백세 주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다 간증했을 텐데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도 1, 2년 만에 준 게 아니라 백세 25년 만에 자식을 주고서 그 자식을 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오늘 이야기할 건데, 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 자기 생명 같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 이해는 안 됐지만 바쳤을 때 하나님의 무슨 시험을 하시느냐? 믿음의 테스트, 진짜 나를 믿느냐? 사랑의 테스트,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앞서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에게는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테스트라고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고 전했고 맞아요, 그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결정까지 내려야 되나?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있어요. 물론 회심하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이제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고, 또 연단 받을 때도 이 연단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야 될 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될 시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사건은요, 자, 아들까지 희생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아들의 희생 그 넘어 뭐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포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이미 이삭이 낳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반복했냐면 이 후손을 통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계속 얘기를 해. 그리고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 부인 사레는 사라라 이름을 고치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는 단순히 아들만 희생이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그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이번에는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무슨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돼. 한 가문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근데 지금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그 아들 바치는 것도 고통스러워. 좋아. 그것까지 바칠 수 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들을 바칠 때 목까지를 포기하는 희생을 치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거를 못 봤어. 그냥 이삭만 생각을 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시기에 온 거예요. 지금. 자, 그 자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로 약속했던 모든 약속 다 포기해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에 전혀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셔.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이거지. 그러면 약속은 뭐야? 나 여태까지 약속 붙잡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도 그 약속 하나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란 사건을 앞에 두고 생각하니까 이거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현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해주셨어요. 25년 동안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견디었어요. 그 견딘 결과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희생제물 삼으라.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뎠던 약속이 다 취소가 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절규밖에 안 나와요. 절규. 근데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사실. 반드시 시험할 겁니다. 아니, 시험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 자,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만큼 사랑해요. 당신의 독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고 겸손한 분인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함이 영원하신 분인데 이 시험할 때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건을 성경으로 보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분위기를 좀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나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묵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진정 믿을 수 있는 분인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지금 독자를 바치면서 약속까지도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내가 믿고
결단할 거냐, 하나님을 거부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멀리할 거냐,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안 둬,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기도하고 싶은 분도 진절머리가 나. 자, 이 어떤 선택을 지금 내릴 거냐, 아주 중요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사건만 계속 벌어지면 대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낙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멀어지면 인생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결정을 잘 내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줬어요. 좋은 모델을.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핵심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결론을 내릴 건데 잘 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제야야, 이제야. 그럼 지금까지는 뭐야? 이제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잘 들어봐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특권을 누리려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향취를 맛보며 살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서야 아브라함을 얻은 거야. 이 얻었단 말을 제가 뒤에서 설명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얻은 게 아니야. 자기 것으로 얻어야 진짜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테스트가 먼저 있어. 테스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얻었다. 이 순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 오늘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얻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아직 못 얻었어요.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과 이제 깊은 연합이 되면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잘 봐요. 창세기 26장에 이삭 때 그 아들 때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내려가지 마라, 그냥 여기 있어, 내가 그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면서 내가 너를 복 주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자, 5절에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3절부터 읽을게요. 이 땅에 그대로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명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네 후손을 축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모리아 사건 성공,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축복할 거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우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기, 계속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리아 사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리아 사건을 성공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얻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차원이 달라. 하나님을 얻을 때 인생은요, 전혀 우리 그냥 평범할 때고 달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으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향취를 느끼며 맡으며 살고 싶으면 영원토록,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향취를 맛보며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얻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니 참 나는 너무 이해가 잘 된다. 손 들어봤어. 나는 참 너무 이해가 잘 돼. 저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행위와 의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 너무나 많이 아팠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뭔지를 누구도 신학께서 이걸 배우질 못해. 이거는 삶에서 배우는 거야. 그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증평이 세계로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게. 자, 이제 제가 이따도 얘기했지만, 자, 이 증평이 세계로 딱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 붙잡고 막 힘들어져. 지금 막 10년 20년 동안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어. 사실 이게 진짜라면 다 모여서 그냥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나갔어. 보니까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뭐 저 땅 살 조짐도 보이지 않고, 아직도 대출받은 비용이 남아있고, 뭐 달라진 게 뭐야?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열심히들 기도를 하나? 진짜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막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점점 더 기도하던 사람도 안 해. 물 건너갔네. 약속이 끝났구나. 우리 믿음의 비전은 끝났네. 그냥 뭐 증평의 한 교회지 뭐.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의도가 이해가 안 돼. 왜 비전을 주셨으면, 약속을 주셨으면 뭐가 좀 느낄 수 있는,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거야. 안 보이고. 근데 이게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게 거꾸로 갔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때도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야 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매일매일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뭐냐?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막 생각들이 공격과.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갔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하냐?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야, 너 틀렸어. 빨리 포기해. 뭐 너 그거 하나님 매달려도 결국은 약속은 안 이루어져.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막 요동치는, 이걸 다 부인해야 돼.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부인하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을 통과를 해야 돼. 이 싸움이 있어. 이 싸움이. 하나님은요, 가장 어려운 순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열정도 열심도 다 세상으로 갔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다 초점이 맞춰진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이제 사라졌어.
많이 울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많이 울어야 돼.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깊은 절망의 순간, 마음이 너무 고뇌로 가득 찰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너무 고뇌가 심할 때, 기도도 안 되고 너무 고뇌가 심하니까 잠도 안 와. 이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 뜻 앞에 예,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 무조건 하나님, 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늘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끝까지 믿고 신뢰할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저는 냅니다. 그걸 입으로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기적, 사업이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간 거.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바뀌었네.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내가 바뀌었어. 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잘 가시라고. 난 이게 원래 내 본성이야. 당신도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보게. 항상 반발을 했거든. 근데 아멘, 네, 어떤 상황을 주셔도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모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데까지 왔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바뀌었더라고. 최복룡이가 바뀐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기적을 행하셨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아니, 사업 잘 되는 게 이거보다 더 축복일까?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도무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당신의 사랑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길을, 어두운 상황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왔어.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고 이긴 사람은요, 그 고통의 밤을 지나는, 영적으로 고통의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줄 겁니다. 욥기서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런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다면 우리도 그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러야 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열매는 풍성해진다. 치료해야 될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열매가 풍성해진다. 예를 드릴게요. 요셉에게 형들이 있어요. 요셉은 12형제예요. 근데 요셉만, 그 12형제 중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이 어려워, 감옥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만 2년 동안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 고통이 클 때도 가지 믿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 풍성함을 보라. 요셉과 형제들이 후에 누린 풍성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가 됩니까?
다윗과 형제들이 있는데 잘 봐요. 다윗은 처음에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왕 부르신 다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높여주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고 뭔가 짠 잘 나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죽이러 다니는. 처음에 잘 나갈 때는 와, 하나님 이제 내게 기름 부으시더니 내 뜻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꾸로 가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이제 광야 생활하며 도망 다니기 시작해. 이건 뭐지, 또 이건 뭐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줄 때도 그냥 안 주셔.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게. 그리고 나서 또 잘 견디고 승리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33년을 다스리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다스리게 만들진 않아. 근데 그 형제들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큰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고 승리한 다윗이 누린 복과 그 형제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하늘나라의 원칙은 영원까지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당장 편한 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미래가 영원토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영혼까지를 생각해야지 당장 지금 편한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항상 깨어있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요, 등 따스르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무슨 열정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뜨거움도 사라지고. 그때 주님이 얼마나 뭐라 그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너 잘못된 걸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치러야 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믿고 따른다면 지금 어둠의 날이 반드시 축복의 날로 바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여러분은 내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리칠 때는 자식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내리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신뢰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며 찬양할 수 있겠느냐. 주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 아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자, 34편 가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구약 824페이지.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났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에 뭐를 노래한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지금 계속 고난 속에,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좀 살라고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 미친 척하고 도망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약속은 어디 갔어요? 내게 예언해 줬잖아요. 근데 왜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아주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에 다윗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시기를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이제야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끝까지 다 통과하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자, 이게 하나님을 얻는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드릴게요. 옛날에 보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장면이, 내가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얻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하고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얻었고 너도 나를 얻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런 뜻이거든. 얻는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국가에서 임무를 위해서 두 요원을 뽑습니다. 요원을 하나 뽑는데 둘이 이제 신청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물론 둘이 다라면 둘도 선택하지만 먼저 국가에서 시험을 해. 무슨 시험을 해? 이 둘을 누가 납치하게, 마치 다 나쁜 적들이 몰래 와서 납치하듯이 납치해. 그래서 붙잡혀서 이 두 요원이 갑자기 임무를 맡고서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너 국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는지 그 비밀을 얘기하라. 비밀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 기차 오는 거 봤지? 저 기차에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진짜 묶어가지고 기차 레일 밑에다 둘을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눕혀놨어요. 기차는 오고 있어. 칙칙칙칙칙 오고 있습니다. 계속 비밀을 얘기해. 그럼 저 기차 오기 전에 너 살려줄게. 계속 가까이 오니까 한 친구가 비밀을 얘기해. 그래서 살려줍니다. 한 친구는 끝까지 국가 비밀을 얘기 안 해. 내 목숨이 다는 있어도 나는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 결국 죽는 거야. 끝까지.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 밑에가 팍 빠지면서 밑에 툭 떨어지는, 이미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툭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기차는 지나가고 안 죽었어. 그러더니 그들을 발탁한 그 국가의 리더가 나타났어. 둘이 깜짝 놀라는 거지. 나는 너희 둘 중에 하나 믿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희 둘을 테스트했다. 너는 내가 얻었다. 이제부터 너에겐 임무를 맡기지만 너는 불합격이야. 돌아가라. 이 얻었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이 얻으셔야 돼. 이제야 자연아, 내가 너를 얻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야. 이때부터. 이 얻었다고 할 때까지는 많은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고 아무나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오는가요? 이 시험이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 하나님과 진정한 동역의 관계를 가려면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 하나님도 나를 얻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그 테스트. 우리도 이 시험이 올 거다. 그래서 제가 믿음교회는 물 건너갔네. 20년 동안 내가 뭐 했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 어느 때는 나 이거 하나 붙잡고 왔는데 이제는 다 날라갔어. 아무리 봐도 이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이런 막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이 모든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 저는 무조건 네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뜻 앞에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지만 저는 무조건 냅니다. 하나님은 늘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시고 가혹하지 않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왜? 속에서는 아니라고 자꾸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의지로 계속 싸워나가고 계속 싸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제 비전이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저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얻는다. 이제야 내가 너를 얻을 수 있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아브람처럼 칼을 내리칠 수 있겠어요? 약속을 포기하는,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순종의 칼을 내리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을 만나고 있고 만날 것이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지 마라. 그때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하나님에게 돌았으면 그때부터 파국이 시작돼요. 절대 끝까지 돌았으면 안 돼요. 끝까지. 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은요 우리 훈련시키는 코치 중에 최고의 코치예요. 적당이라는 게 없는 정말 멋진 코치야. 하나님이 적당히, 여러분 자식도요 적당히 키우면 그 자식 잘 안 됩니다. 좀 마음이 아파도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그 자식이 잘 되잖아요. 요즘에 뭐냐, 최고의 훈련가고 최고의 코치, 오차가 없으시고 가장 멋진 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훈련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끌고 계시는 멋진 선생이여 코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영원토록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또 한 걸음 앞에 나가고 또 한 걸음 앞에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면 어느 날 항상 열매가 영육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날이 올 것이에요. 모리아 산의 이 경험을 할 때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